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살아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 깊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니 그 은혜에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값없이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셔서 이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곳에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십니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영성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본향이 이를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실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힘들었지요? 괜찮았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이 종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귀한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도움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아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는 가운데 인생이 단순하지 않고 쉬운 그런 길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꽃길만 걸어간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에는 꽃도 있고 가시도 있고 자갈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때때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고등길, 꼬불꼬불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사방을 바라볼 때 괜찮은 길입니까? 아니면 험하고 힘든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은 괜찮습니까? 이대로 좋습니까?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살려면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세요. 마스크를 반드시 쓰세요. 손 씻기를 하세요. 20조, 30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수도 삼가세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예, 음식 좀 드나들지 마세요. 제한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고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전도를 해도 교회 모임에 가면 코로나 걸려요. 그래도 전도를 합니다만 옛날 같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는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신자나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각종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 극복의 비결을 잘 배워서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실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말씀은 첫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합니다. 오늘 2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종을 고용한 주인은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참으로 좋고 멋진 일을 하고도 바울과 실라는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시황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뺨 맞은 경우에 그런 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매맞은 곳이 쓰려오고 알몸이 된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가 막힌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 빵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 뜻이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하고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저만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둡고 깜깜한 밤길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밤, 물질의 밤, 관계의 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 길을 만났을 때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제일 좋은 길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제일 좋은 길이, 하나님이 처방한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최선의 길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길입니다.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밤중의 노래를.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도록, 그러니까 기어가는 소리로 그저 조용조용히 소근소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죄수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취하는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터전이 지진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가 수갑이며 착고가 저절로 죄수에게 처해 있었던 수갑이며 착고가 저절로 풀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찬송해도 또한 기적이 일어난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이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온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결하려고.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헤아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어. 우리 모두가 여기 있어. 죄수들도 도망하지 않고 수갑이 손에서 풀려버리고 착고가 발에서 풀려나갔을 때 죄수들은 도망가기 바쁠 때인데 하나님의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시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려가 나갑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간수 과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도 받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갖다 주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역시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경험을 감옥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영혼을 지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한밤에도 밤중에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욥의 생애를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세상에 없다. 3번이나 그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 다녀오냐? 여기 다녀왔어. 욥을 유에서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괜히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걸 한번 쳐보시오. 하나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의 가정에 손을 댑니다. 짧은 시간에 욥의 10남매를 잃었습니다. 욥의 그 많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던 분이라고 욥기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경험해서는 안 될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리석게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건강의 밤, 물질의 밤, 환경의 밤, 관계의 밤, 어려운 밤을 만나도 역경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린 처방대로 하면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취한 태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마온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막 공격이 오죠. 전쟁 위기를 만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신데 거룩한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복병을 주셔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로 이끌게 하셨어요. 아무리 깜깜한 어두운 밤 같은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은혜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생애도.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시편을 보면 곳곳에 보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결심하기를 조금 힘든 교회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신학교 근처에 갈릴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오후 2시에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한 2시간 태평리에 가가지고 기사들도 만나고 코로나 시대지만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지 말라는 성경길 없으니까 추운 날 전도하지 말라는 성경길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 몇 분을 또 얻었어요. 하나님 하셨지요. 그런데 그 연약한 교회에 축대가 비가 오면 무너지고 마을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때 전도하다가 한현석 목사님과 함께 저분 그 공산선분이 있는데 저분은 만나서 좀 지혜를 얻읍시다. 만나서 또 대화하는 가운데 그때 이천시에
재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한현서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이 그 갈릴 성서 침례교회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불어가지고 3천만 원을 들어서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가능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뭐요? 참 여러분 잘하신 줄 알았는데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뭔가 등대 삶의 희망, 소망 주 없이 살았으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얼마나 찬양 은혜로웠는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찬양을 잘하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을 만나서 늦춰가지 말고 이 길 관리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사태를 역전시킨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사암교회 목사님 리더십 아래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집사님들과 전회종들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감동을 받으시고 아멘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주여,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그런 경험을 저희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많이 직도해 있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동역자들, 주사님들, 사암교회 회중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장을 열어가고 우리 목사님 또 친교에서 맡은 일도 엄청난 중대한 이사장님, 신학교장 일을 맡으셨는데 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